제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서귀포 교회 성도들 반갑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중앙교회 반갑습니다. 네, 안 들리네요. 네, 다른 우리 서귀포 교회 또 국제교회, 함덕교회, 곽지, 한림, 모슬포, 성산교회, 표선교회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영적 준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협회장님 나오셔서 코로나 시대와 가족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부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부흥하시는 각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제주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제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봄을 맞이하면서 또 어른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이 부흥 집회를 이번 한 주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생각을 해 보았고, 첫 시간에 지난 수요일 첫 시간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소그룹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김신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기수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 어제는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이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잘 준비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코로나 시대와 가족이 또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인터넷의 장점이 하나가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번 이 부흥 집회에서 빠진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들어가서 반복해서 보시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와 가족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이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우리 제주도 하루에 7,000명?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한 20명, 30명 나올 때에도 아주 저희들이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7,000명 하루에 보건소마다 줄이 쫙 서 있어요. 검사하려고.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이러한 이 재앙들이 앞으로 더 계속해서 우리 앞에 파도처럼 몰려올 것을 이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이미 각오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재앙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열재앙. 그것이 3,300년 전에 모세가 살았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매우 이렇게 유사점도 있고 매우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열재앙과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온역, 이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이 온역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심화되어 갈 것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그런 도구들이 될 것이다. 모세는 열재앙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온역, 이 재앙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두 개를 한번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바로가 백성을 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맞이하면서 이 바로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그때마다 바로가 이 모세에게 타협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타협을 해요. 첫 번째 타협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든지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에서 하라고요? 이 땅에서 해라. 그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이 애굽에서 드려라. 왜 다른 데 가서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너희가. 모세는 어떻게 이 타협에 대하여 대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며칠쯤 광야로 들어가겠다고요? 사흘, 3일입니다.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에서 광야로 3일 길이를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시내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경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공중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들은 우리 재림교회 통계가 아닙니다. 그 기독교의 전반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성수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55명에게 물었어요. 자, 이제 코로나 시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는데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40.7%의 응답자가 주일 성수 개념에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4.6%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 5%의 교인들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 기독교인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 대신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체할 수 있다. 또 이런 설문이 있습니다. 1000명에게 물었어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기 여러분 우측에 있는 이 잿빛 그래프와 왼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3월 29일 날 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월 19일 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약 3, 4개월 차이로 똑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것 같다가 처음에는 85.2%였는데 한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73.4%로 줄었어요. 그리고 뭐가 대신 늘었느냐? 필요한 경우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교회는 잘 안 나가게 될 것 같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안식일에 드리는 이 공중 예배를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온라인 예배 경험에 관한 또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53%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찾는다. 공중 예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찾는다. 절반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3%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끝나도 이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공중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통계의 결과 분석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약 30% 정도가 이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계속해서 뭘 드리겠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30%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지 않은 것이에요. 100명이라면 30명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이제는 온라인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서 이 카메라와 목사가 설교하면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장점이 참 많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족을 뭉치게 한다. 한 번은 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아주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 앞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요. 왜요? 글쎄 우리 남편이 참석을 했다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남편인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남편이 거기에 왔다고. 그래서 그날 그 예배를 참 잘 드렸다고. 앞으로 저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남편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주 얼굴에 환한 만면의 미소를 지었어요.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요즘에도 남편이 잘 참석하십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제는 한 2달 지났는데 한 2번 참석하더니 지금은 예배 시간을 피해서 집에 들어와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 예배 시간 때는 피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매우 씁쓸했어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지하철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버스 안에서도 예배를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뭐만 달라요? 공간만 다를 뿐이죠. 내가 구태여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좀 늦게 퇴근하면 버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또 이 온라인 예배는요, 다양성이에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그러니 내가 저 B교회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야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엉뚱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장점이 참 많은데 공중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는 단지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제일 꼭대기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유튜버들이 이게 올려놓는 많은 설교들을 얼마든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가장 주된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각종 예배 봉사를 하고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친교와 전도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친교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과부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나 은혜나 축복을 과부나 고아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친교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음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배는 거기까지예요. 그저 단지 앉아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를 가만히 보면 참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인스턴트 식품이. 그저 싼 값에 사다가 그저 한 5분 끓여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요리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좋다. 다 허락을 했어요. 바로가. 그런데 어디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하철에서 드려도 되고, 버스 안에서 드려도 되고, 일하다가 드려도 되고, 사무실에서 드려도 되고, 뭐 예배 드리면 됐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이 예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속적이질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질 않아. 처음에는 아주 강한 정신으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두어 번 지나면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두어 번 지나면 하루 빼먹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산 제사가 돼야 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플 때나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나 이런 위기의 때에는 이 온라인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좋죠. 그러나 인스턴트 식품이 오래되면 오래 그걸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신앙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때 타협을 합니다. 야, 오늘 비가 오는데 뭘 교회를 가? 그냥 인터넷으로 해. 온라인 예배 좋잖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타협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바로가 타협할 때 모세는 아닙니다. 분연히 그 타협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내가 사흘길 걸어가서 약속하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됩니다. 바로가 두 번째 또 타협을 합니다. 그래, 가라, 가. 아이고, 가라, 가. 그런데 너희 장정만 가서 그랬어요. 여기 장정은 누굴 얘기할까요? 남자들이에요. 어떤 가정의 가장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또 타협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게 허락해 줄게. 그런데 남자만 가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은 남겨놓아라 이거죠. 가서 마음 놓고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가족들과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너는 맘대로 드려라 이거예요. 너는 맘대로 드려라. 내가 네가 예배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그런데 너의 아내나 너의 자녀들은 남겨놓아라. 어디에? 이 땅에 남겨놓아라. 야,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그래도 나는 가야지 교회를. 너희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만 놔두고 집에 이렇게 교회 오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헛길로 가가지고 인터넷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오늘날 필요한 우리 가족의 신앙입니다. 이게 너만 가서 드려. 너만 가서 드리면 되지 않냐. 왜 이 연약하고 이 감염되기 쉬운 이 애들은 왜 또 데리고 가느냐. 마귀가 타협을 해옵니다. 모세처럼 아니다. 남녀노소 내 가족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이 가족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코로나 이 재앙이 이렇게 확산되는 때에 우리 가족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족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약을 갖다 뿌리고 뭐 소독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정도 영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방역을 하면 좋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를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내 가족의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코로나 시대를 우리 가족의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열재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열재앙을 바라보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말씀은 이 열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열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치고 심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이 측면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의 열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열재앙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이 열재앙을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측면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많은 목사들까지도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로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변하는 말들이 있죠.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집콕, 비대면, 뭐 많아요.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실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 지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전에는 가족끼리 모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새벽에 밥 먹고 학교로 갑니다. 남편이 출근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뭐 어디로 나갑니다. 가족이 저녁에 만나서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남편이 때로는 뭐 재택근무하기도 하고 휴직을 하기도 하고 실직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생기는 많은 병리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가정폭력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코로나 전에는 8%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이 자녀들 폭력하는 것이 17%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가족 간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 가족 갈등의 원인은 자녀 학업 진도에 대한 우려감이죠. 또 집에만 있어 서로 붙어 있으니 싸움이 자꾸 빈번해집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할 수 없으니까 자녀가 매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꽤 심각하다 이거예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이혼, 코비드 19이라는 이 코로나의 말 영어와 디볼스라는 이혼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코비디볼스라는 말이에요. 예, 코로나 이혼. 이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문제가 계속 심각해요. 이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가정은 지금 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가정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 간의 이 영적인 그러한 교류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록한 책들을 제가 보았어요. 서점에 가서 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사실 이렇다 할 아이디어를 제가 얻지를 못했어요. 뭐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을 아무리 봐도 해결점은 아닙니다. 해결점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다가 재림 신도의 가정을 읽었어요. 제가 다시 읽게 됐어요. 제가 이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로부터 얻지 못했던 이 해답을 아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림 신도의 가정, 이 예언의 신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마지막 기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 재림 성도들이 예언의 신 가운데 각 시대의 내쟁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종말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언의 신은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마지막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 재림신도의 가정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가족 간의 갈등,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재림신도의 가정을 다시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읽고 자녀들과 함께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족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해라 이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족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 제가 이 재림신도의 가정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여러분에게 좀 읽히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아버지는 그의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그의 식구들 즉 어머니와 자녀를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가정의 띠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뭐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아침과 저녁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가족의 제사장이다. 아버지는 그날에 자신과 그의 자녀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의 거룩한 신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경우라도 어버이로서 지닌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들이 많이 계세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가정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통계 하나를 보니까 신앙적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가 누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1,500명에게 물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자는 누구다? 아버지다.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누구에게 미루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미루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가정 예배도 엄마가 드리자고 해서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나만 출애굽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의 품격을 꼴지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의 성품을 꼴지을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변화하는 유년 시절과 위험한 청소년 시절 동안 아들, 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자녀에게 끼친 가마를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유혹의 세력에서 그의 아들을 붙들어 줄 것이요, 그의 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머니들의 기도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더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이 가정과 건강, 재림신도의 가정에 이런 말씀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성령께서 자녀들을 감화시키도록,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들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면하세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대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대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그대는 부모가 명령하는 것을 행할 뿐 아니라 부모를 도와줄 기회를 잡으려고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행할 때 그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수고를 덜어주는 인정 있는 이런 모든 행위를 당신께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업이다. 유년과 청소년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비록 자신에게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대가 참된 선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진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그대의 길에 놓여 있는 의무를 즐겨 행하는 일이 그대가 더 큰 책임을 맡을 만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해요.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왜 이랬니 저랬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자녀들과 함께 읽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 말씀드리지 못했으니 꼭 읽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장이 아들 셋을 낳고 가출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정을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한 30여 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던 아버지가 객사했다는 소식을 경찰서에서 알려줬어요. 자, 이제 그 아버지 장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셋이 모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냐고. 나는 모르겠다. 제일 가난하게 살던 첫째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갔습니다. 난 필요 없다고. 내가 이제 와서 그 시체를 내가 왜 처리하느냐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다 치렀어요. 이제 장례가 다 끝났어요. 후에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이 없다.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심정이죠. 부모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죠. 내가 이미 머리가 하얗고 저희 아버님도 벌써 93세, 4세 되셨어요. 제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한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정에 거함으로 가족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